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 또 창조하신 일, 또 구원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와 평화를 우리 심령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하며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마음에 깨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이제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자신의 경험과 또는 자신의 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또는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혹은 허구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잘 기사를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성경 안에서의 논리로 들어와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전제가 나의 경험이냐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가설이냐, 가설과 공리냐, 아니면은 그 전제가 오늘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이냐,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냐, 그 전제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 논리 방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상당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가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나왔고, 그 전례가 있다. 그 전례가 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천사가 설명하는 것은 곧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을 자의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향대로 믿으면 굉장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 곧 구원에 이르는 방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참으로 유익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향해서 격려하기에 유익하다. 또 그것을 설명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구나. 이것은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마리아의 자세가 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얻는 포인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체험, 마리아와 같은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이 있죠.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고, 또 하늘의 빛, 바울처럼 3000층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눈이 띄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되는 경험도, 또 얼마나 신비적인 경험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그것들을 미리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 신비 체험들, 은사 체험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그 죄된 욕망을 가지고 해석하면 잘못된 오류로 나갈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자세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앙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것을 견지할 때 그 순수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다 같은 하늘의 피조물이고 또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또 그 다음에 심플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한 것은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한 것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죄를 거룩하죠. 완전히 구원에 이를 만한 거룩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상태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겸손함과 단순함, 그 다음에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순종,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될까?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되든 말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이킨다고 하셨을 때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된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구하라. 그럼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길을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길을 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46절에 보면은 1장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에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말씀을 이루셔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또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스스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돌아보셨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는 참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할 때, 다양한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기준들이 겸손함, 또 단순함, 순종, 또 그 다음에 방향, 목적, 좋은 목적,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고 구원입니다. 좋은 목표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방향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성격은 어떠할까? 예수 믿는 자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 다음에 단순성.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단순하죠.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또 그리고 방향. 하나님이 이 일들, 하나님의 좋은 일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긍정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축복된 생각,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착 정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 나는 다 알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아. 예. 기도하면 다 보여. 예. 그래서 무서워요. 예.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참 무섭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이 겸손함과 또 오늘 순종, 단순성, 또 구원을 향한 방향을 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또 귀한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마리아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가 하는 방식은 아니죠.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이제 생각하고 또 인간을 중요하게 인간의 어떤 거룩함 또 인간의 그 어떤 그 가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의 그 위대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인이건 어떤 성자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종일 수밖에 없으며 또 하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논리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성경의 논리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임으로써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각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잘하니까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지 나 정도는 그러면 세계 평화는 금방 이루어질 거야. 나 정도만 되는 사람 있으면 참 세상은 천국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9절에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이제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도 바울의 경험, 오늘 마리아의 경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요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시를, 이와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 태도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또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겸손함과 또 순종, 단순함,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요. 주의 계집지용론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 그것의 선한 방향성, 그것을 견지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찬양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경험하였으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또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심을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 신앙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또 축복하시려고, 또 비천한 자를 들어서 또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없는 자를 들어서 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우리들은 먼저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자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인보다 못한,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저와 같은 사람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지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신앙,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뭘 갖고 있어야 되는가 다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셔 주셔서 또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비천한 저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 또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기도하고 또 사랑함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제 간직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 높으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거룩해지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